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2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기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응답하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곳이 여러 곳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도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 원한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리 데려와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뵙기를 원한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 그럼 데려와야지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기 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는 곳은 여러 곳을 좀 찾아서 왜 예수님은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알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자 할 때 내 진실한 마음으로 알기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호기심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6에서 9절에 보면 헤롯이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자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이제 그런 마귀를 내쫓고 하는 일을 하니까 침례 요한이 죽었던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일을 할까 하면서 내가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찾아가지는 않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실 때가 돼가지고 붙잡히시죠. 붙잡히자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을 고소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자 유대인들이 막 날뛰죠.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을 알고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이 빌립을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에게 예수님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복음 23장 8,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너무 그냥 보고 싶었다는데 봤으니 이제 반가워하는 거죠.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분을 뵙기를 원했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라. 보기 원한 목적이 뭐예요? 어떤 기적 행하는가? 이 사람이 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많은 말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호기심,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는 예수님은 뭐요? 그런 사람에게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도 헤롯처럼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을 믿기 위해서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단지 내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54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면 뭐예요? 그 사람 호기심 충족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 안 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2장 28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믿는 제자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귀에는 천둥 소리로만 들렸다라고 말하죠. 믿는 사람의 귀에는 어떤 말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렸는데 내가 이미 그를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믿는 사람의 귀에는 이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천둥 소리로만 들렸다는 거죠.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서 이렇게 확연히 갈려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려준 목적에 대해서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 소리가 들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흔히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뺏기는 그 원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을 내가 더 간절히 믿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단지 내 호기심을 채우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 원했을 때 필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데려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하며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러면 제자들이 뭐야? 이 말을 갖다 전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얘기는 요한복음 6장에도 여기 본문에 안 써놨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먹어야지 뭐야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뭐예요? 단지 예수님을 쫓은 목적이 뭐였어요? 단지 먹는 것, 자신의 먹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앞에 요한복음 우리가 폈으니까 한번 6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오병이의 이적이 이제 쭉 나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60절에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혹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면서 64절 가룟 유다에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66절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열둘에게 너희도 가려 하느냐라고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뭐예요? 단지 먹는 것을 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뭐예요? 예?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냥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에서 6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왜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였는데도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다 그래요. 그냥 막 이제 오만 소리를 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잠잠해요. 너 한마디 해라.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잠잠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로 했으니까 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계속해서 묻거든요. 대답 안 해요. 자,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고 자신을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6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날이 밝음에 백성의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즉시 함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들은 뭐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또 풀어주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내주지도 않을 거고 죽이려고 해서 이미 작정한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서 바른 대답을 해주어도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자, 마가복음 보십시오.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그래요. 빌라도가 얘기해도 말 안 해. 그냥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죽이기로 어떻게 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또 정치인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선거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대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걸잖아요. 그런데 빌공약이 너무나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해요? 그냥 표를 꽉 찍어주죠. 그리고 또 안 지키면 뭐야? 욕하잖아요. 막 정치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남발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미 나 죽이기로 했는데 내가 무슨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고쳤어요. 마귀를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준 것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 도시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와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라고 말을 해요. 메시아라고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왜 직접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쳐줘요? 주변에 있는 병약한 자와 역병과 악한 영에 들린 많은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침례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를 고친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는 말 할 필요 없이 뭐예요? 병 고쳐줌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병든 자와 눈먼 자와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확실합니까? 말하는 것보다 병 고쳐주는 것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가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짜들이 많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 말하고 우리가 그 말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든지, 진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나사로고 과부의 아들도 살렸잖아요. 또 죽은 소녀도 살리고, 그렇잖아요. 보는 자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은밀한 데서가 아니라 악한 영 들린 사람들 곧 내쫓고, 안진뱅이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래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자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그 고쳐주는 걸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여줬는데도 안 믿고 계속해서 보여달라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데 더 이상 보여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를 정죄할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만 듣고 회개했어요. 40일 뒤에 망한다 라는 그 말만 듣고 회개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예요. 성경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모든 것을, 진짜 많은 것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13장 10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 따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 설명해 줬다고
마가복음 4장 33, 3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죠. 성경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러는 소리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의미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믿고 단지 내 호기심이나 또 어떤 것을 충족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눈을 닫아서 보고도 보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대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인 것을,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질문을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믿는 분들은 없겠지만 아직도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불순종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일 큰 거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희생물을 드린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 자손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좋은 것을 남겨둔 사건, 이 두 가지 것 때문에 그가 왕 위에서 쫓겨나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헛된 맹세를 합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중에 꿀을 먹어요. 배가 그냥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얘기해요. 진짜 이건 여러분들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피곤하고 눈이 침침할 때 꿀 먹으면요 눈이 밝아져요. 환해져요. 네. 난 그래서 이걸 진짜라고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뒤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 사람들을 쳐서 노력한 짐승들을 핏째 먹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죠. 피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피를 먹어요. 그런데 그 외에 사울이 주님께 조언을 구하는데 주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을 항상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이 필요할 때 와가지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정말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너는 꼭 필요할 때만 와서 나한테 말하니? 넌 내가 하라는 거 왜 안 하니? 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사람들은 부모가 하라는 말을 안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얘가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를 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냥 어쩌다가 기쁘게 해드린 게 아니라 항상 기쁘게 해드렸대요. 자, 그러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했으니 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얻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평소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뭐예요?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다 그러잖아요. 평소에 조그만 애들도부터 뭐야? 부모가 뭐라 그러면 안 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애들도 쬐끄만 요만해도 뭐야?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평소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준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네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평소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아이 왜 불러요? 나 바빠요. 그리고 또 이리 와라 손 내미는데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또 어려운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그때 뭐야? 불러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게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숨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기 원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어려서 아직 이 영적인 생계를 잘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가요. 근데 내가 너 안 불렀어 그래요. 이상하다. 다시 넣었어요. 그런데 또 불러요.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또 가요. 이제 안 불렀다. 3번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가 그러죠. 주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고 대답해라 라고 얘기를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사무엘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오늘 여기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겠죠.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나 바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왕이 이제 만찬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을 부르죠. 부르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땅을 샀으니까 땅 보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5결에 10마리를 샀으니까 이거 시험에 보러 가야 돼서 내가 바빠서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안 간다고 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전에 초대한 사람들은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불렀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이 내가 여러분들이 만찬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런 생각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가 주님이 불렀는데 나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주님 필요해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대답할까요? 안 하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아셔서 주님 찾으면 왜 주님 나 찾아보지도 않느냐고 하면서 투덜거리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한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평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주여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요. 마지막으로 5번째, 자신을 찾는 사람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어떤 가나안 여인이 마귀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고 외쳐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저 여자가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까 주님 저 여자를 저랑 돌려보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받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이 또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부탁을 또 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래요? 예, 그렇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거도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때 그 시각으로 자기 딸이 고침을 받아요. 지금 테스트한 거잖아요. 이 여자가 진정 나를 진짜 믿는지, 내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분인지 아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요? 그 여자를 테스트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이 여인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자녀들의 빵을 던져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쑥 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XX 욕하면서 가버리지 않겠어요? 틀려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장담 못하지만.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들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열망이,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테스트하실 때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불의한 재판관과, 누가복음 18장 한번 잠깐만 펴보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무시해버렸어요.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었는데 하나님의 아무 말을 또 대답하지 않고 있을 때 내 마음을, 내 그 문제가 진짜 간절한가를 하나님은 떠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보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나안 여인처럼. 네, 전 개 같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어때요? 그냥 버럭 화를 내잖아요. 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를 잘 아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래서 그 말에 내가 뭐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뭐요? 신뢰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찾는 자의 마음이 진실한지 떠보기 위해서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자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응답했는지, 아니면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딴짓 했는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평소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떠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말,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떨 때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제가 말이 오늘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이 언제 응답하지 않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서 내가 주님께 응답을 받기 원할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받는,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도와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였듯이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